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인생의 고난과 고초와 외로움과 고달픔으로 마음이 상하여 있는 지체들도 있고 주님이 급하게 도와주셔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과 아픈 육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가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기도하는 시간은 손해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손해가 없고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는 혼자서는 힘듭니다. 한 번 더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교회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대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는데 뭘 맹세했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선언을 맹세를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무서워서 여기서 있어야지. 어떻게 가요? 그 사람이 자기 굶어 죽기 전에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근데 이 사람들 맹세가 사실은 여기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나중에 바울을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맹세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알죠. 이 사람들 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냥 빠져나갈 길을 반드시 찾았을 거예요. 맹세를 했지만은 하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았을 겁니다. 사람이, 세상이, 돈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그냥 목을 졸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정없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겁을 줘도 아무리 40명이 아니라 400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을 수 있냐 하면 바울이 그날 밤에 들었던 음성이죠.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이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울이 언제 죽는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로마에서 죽는 걸로 나중에 전해 내려오죠.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아마 로마에서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랑 안 믿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걱정이 안 믿고 가는 사람보다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덜 된다는 거죠. 걱정, 두려움, 근심, 불안 이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의 이런 권세와 약함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네, 나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지켜주시냐 하면 이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맹세를 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한 번 더 신문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를 천부장이 딱 데려오면 그때 우리가 기회를 봐서 딱 죽이겠다. 그 함정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딱 짭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들어요? 예, 바울의 조카. 아마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누이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바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알립니다. 하필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40명이 내가 그 사람 죽일 때까지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맹세할 정도면 보통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40명 정도가 칼을 들고 내가 저 사람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할 정도면 그 일이 보통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의 그 의지와 이런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연히 그 일이 알려지는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시겠죠? 돈이다.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 너무 작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그냥 정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1,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그거 갖고 싶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본 결과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연이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하시든 말씀대로 따라하시죠.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 한 명에게 내 조카인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주시오 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날 그 밤에 백부장, 천부장 다 이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쫄병이에요? 나름 높은 사람이죠. 지금 이게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백부장이 보통 경우 같으면 천부장님은 오늘 밤에 지금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별로 급한 일 아니면 내일 만나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내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백부장이 그 청년을 죄수의 청을 듣고 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에. 즉시. 그랬더니 천부장이 또 그거를 들어줘요. 손을 잡고 그 청년 손을 잡고 가서 조용히 무슨 말이 있냐, 무슨 할 말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하면서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그 얘기를 하죠. 내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 40명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이 청년은 바울의 조카고 사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의 말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믿어요, 또. 이게 지금 몇 개나 우연히 겹치는지 보이십니까? 조카가 그걸 들은 것도 우연이요. 그걸 바울에게 가서 그날 밤에 면회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요. 백부장한테 얘기했더니 천부장을 만나게 해준 것도 우연이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걔를 만나준 것도 우연이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그 사촌의 그 조카의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은 것도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다. 한 가지라도 삐끗했으면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우연이 겹치는 게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 한 절, 11절,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한 절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보내요. 그리고 그 밤에 여전히 밤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뭘 하냐면 백부장 2명을 또 부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군대 시스템이 그날 아무리 그 병영에서 전부 부하지만 백부장들도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자야죠. 군사들도 보초 쓰는 사람들 말고는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그 밤에 백부장 2명을 딱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러니까 밤 9시로 보면 됩니다. 플러스 6하면, 더하기 6하면 돼요. 9시에, 그날 밤 9시에. 보통 군대에서는 9시면은 청소를 딱 하고 점호를 하지, 점호. 인원이 다 있냐 없냐 탁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1, 2, 3, 4 다 이상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빠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소든가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그 제일 쫄병이 노래 한 곡 하고 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천부장이 비상소집을 합니다. 근데 몇 명을 비상소집을 해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할, 몇 명이 합치면 470명이에요. 자기 휘하에 천부장은 몇 명을 다스립니까? 1000명이에요.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병력을 소집을 합니다. 그 시간에, 밤에 잘 시간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다 자고 잘 시간에 부하의 반을 소집해서 무슨 전쟁 나가듯이. 이걸 누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무슨 전쟁하러 가듯이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바뀌었죠. 벨릭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를 하고 바울을 이렇게 탁 둘러싸고 총독에게 데려다 주려고.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짓이 보니까 그 천부장 자기가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직접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27절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사건이 지금 천부장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27절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앞에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27절의 말이 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죠?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먼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죠.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어떻게 이렇게 술술 그냥 상관한테 보고를 하는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갔대요, 지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거짓말도 진짜 어떻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괜찮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 옛날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 나라가 선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무슨 다 준비된 사람만 쓰고 선한 사람만 쓰고 쓸만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우리에게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려워요, 주님. 저를 쓰신다고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데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나의 일을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은 보세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치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내려야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보기엔 준비가 된 사람들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뭔가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막 그냥 뭘 또 모르는 사람이 막 앞에 설치고 막 그냥 그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돈 뭐 몇백만 원이 모자라고 몇천만 원이 모자라고 뭐가 없고 저게 없고 그게 없을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돈이 없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서 키우다가 응애응애를 너무 크게 하니까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둥둥둥둥둥 작은 갈대상자 하고 이렇게 다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줍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는 요게벳은 누가 주어야 돼요 이거를? 아니 내 아들이 여기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뒤집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주셔야 돼요? 누가 주셔야 돼요? 큰일 났네. 누가 주셔야 돼? 내 아들이 여기 떠내려가고 있다니까. 사람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럼 객관식. 1번 착한 사람, 2번 못된 사람. 착한 사람이 주셔야죠. 아이, 참 어렵네. 착한 사람이 주셔야 되는데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나면 안 될까요? 이 아기를 물에다 던져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의 딸은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랑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딸이 그걸 주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여자를 만났어요. 모세가. 그 저항할 수 없는 깐난애기가 갈대상자를 딱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확 죽여야지. 그렇게 할 만한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보고 있던 누나가 그때 딱 타이밍 좋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피어 하면서 하니까 데려와봐라. 엄마가 탁 와가지고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제가 뭐 저 잘 먹이죠 하면서 하니까 야 이게 저 잘 먹이겠냐? 이거 돈 줘라 돈 하고 양육비 갖다 주고 예? 이거 다 우연인 것 같지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고 계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고 그냥 길게 써놨냐 하지만,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우연이 계속 겹치고, 그냥 아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봐요 못 봐요?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그게 보여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따라가면은 결론입니다. 보고 따라가면은 이 홍해에서 모세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 건너가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근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거의 따라잡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진과 이집트 병사들 사이에 큰 그 흑암이 있게 하셔가지고 못 가게 하세요. 막으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뒤에 있으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앞에는 홍해. 이 시뻘건 바닷물. 홍해는 빨갛다잖아요. 안 가봤지만 빨간 바닷물이 이렇게 쫙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생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보통 뭐 합니까 거기서? 에이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거기서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네가 어찌나 부르시느냐? 홍해를 향하여 명령해라. 갈라질 것이다. 쫙 갈라집니다. 물이 이제 쫙 이렇게 양쪽에 서 있었겠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기적은 이게 강이 그냥 이렇게 마르게 물만 끊어지면 거긴 진흙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쫙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쫙 말리셔서 건너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아주 정말 세심하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미리암이 거기서 막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가죠.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하면서 가잖아요.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 뒤에 적군이 쫓아올까 안 쫓아올까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또 그 홍해를 지나갈 때는 또 뭐가 걱정일까요? 이 물이 언제 쏟아질까? 혹시 내가 내가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러면 내가 199만 9,999명째인데 거기서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거기에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불안하지만 건너가는 게 나아요? 건너가는 게 낫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요? 할렐루야 찬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쏟아진다 하면서 가겠죠. 어떤 쪽이세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세요? 아니면 하면서 가세요? 어떤 쪽이십니까? 어떻게 가시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은 건너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오 하는 사람은 겨자씨만큼 믿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호박씨 정도 믿는 거죠. 겨자씨로 믿으나 호박씨로 믿으나 홍해를 똑같이 건너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호박씨만큼 믿었으면 홍해를 건너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건너갔다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겨자씨만큼 믿으나 호박씨만큼 믿으나 수박씨만큼 믿으나 똑같이 그냥 한 번 건너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겨자씨만큼 믿으나 수박씨만큼 믿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산을 옮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연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 바울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천부장을 움직이셨고 그 밤에 군대를 움직이셨고 그 밤에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있죠.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내게 지금 아쉬운 게 있죠. 지식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고 그게 안 믿어져서 그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 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맡기며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건강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죽어도 안 믿어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슬프고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염려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도하실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괜찮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밤인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오늘 밤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근데 단 한 가지 바울이 할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라간 거죠. 내가 죽지 않겠구나, 이 로마 군사들이 나를 데려갈 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끊어지고 근심이 멈추고 걱정이 끊어지고 원망이 끊어지고 불평이 끊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슬픔이 여기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실 때에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그냥 찬송을 하십시오. 그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 찬송을 계속 하실 텐데요, 안 믿어지셔서 힘드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조차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저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여전히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눌리는 일들이 있고 낙심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복 주셔서 이 광야에서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진 자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간증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의 주인이 주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낙심했던, 지쳐 있었던, 실패했던, 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일에는 무슨 갑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교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계시면 뭐 교수님 필요 쓰시겠지만 교수만 쓰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 많고 의지가 많은 사람이 뭐 좋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헛된 목표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쓰시고 건강이 없어도 쓰시고 그 사람이 열정이 없어도 혹시 의지가 없어도 쓰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면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새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타버린 연탄재 같은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의지가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말이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둔하고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 선한 의지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부으신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그 사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뜻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냥 내 안목 위로받고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어도 주를 위해서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사오니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능력을, 주여,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권능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서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